오늘은 최초의 기독교 나라 가야국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가야인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가야 시대에 나왔던 유물들을 우리는 쭉 살펴봤는데 그 유물들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박물관에 나타나 있는 유물과 비교하는 그런 일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가야를 불교국이라고 생각들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유물들을 보면은요, 유물들은 지금 사실 신라의 유물이 별로 없어요. 신라의 유물 초창기에 신라의 유물이 있는데 통일신라 이후에는 유물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 불교 문화는 화장 문화예요, 화장. 그러기 때문에 화장해버리기 때문에 왕들도 그렇고 전부 다 화장을 시켜버려가지고 유물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화장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 유물이 굉장히 나오죠. 우리나라의 모든 유물은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은 전부 다 가야 시대 거예요. 고려 시대에 때 나오지만 고려 도자기 같은 거 있긴 나오지만 그건 무덤에서 나온다고 보다도 전래에서 오는 것이 많고 무덤은 극히 적거든요. 그런지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제 다시 매장무자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통일신라 그러니까 신라의 초기에는 불교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무덤이 있었어요. 신라 왕들의 무덤. 근데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왕들의 무덤조차도 없어지잖아요. 전부 다 화장하니까. 그런데 가야 시대에는 무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야 시대에 나오는 유물들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유물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안 믿어요? 가야를 잘 안 믿어요.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세계에서요, 그만큼 많은 유물 나오는 건 드물어요. 그렇게 많지 못해요. 근데 가야의 유물들을 전부 다 보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불상 하나도 없어요. 불교적인 유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안 하고 자꾸 불교성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가야 잉크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가야 유물들이 어마하게 많은데 그 유물들을 조사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는 손길 문화원이었고요. 제가 쓴 책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는데 한 번 더 소개를 할게요.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 2017년에 제가 쓴 책이고요. 그다음 복음과 훈민정음 이것이 이제 우리 음, 한글 복음 한글 전도법을 실은 책이 이 복음과 훈민정음 책입니다. 그리고 실용 한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경 룻기를 강의한 책이 바로 룻기 루스의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염동욱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분이 이번에 또 한 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나 있는 그 가야 시대의 언어를 전부 조사를 해봤어요. 가야 시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가야의 말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이질금이라든지 뭐 뇌질청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를 연구하다가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고어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고어. 그다음에 옛날 고어를 연구하셨고, 그다음에 시브리어의 고어를 또 연구하신 분이라서 시브리어를 만나다 우리나라 고어를 연구하다 시브리어를 만나가지고 이건 시브리어에서 왔네 해가지고 그 우리 고 가야 시대의 언어가 시브리어였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게 하신 분이 바로
염동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1권이고 그다음에 요 옆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라는 책인데 요 책에는 그렇다고 하면 가야 시대에 나온 유물과 이스라엘의 유물과는 유사점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바로 우리 염동 목사님께서 그 많은 유물들 속에 이스라엘의 유물과 같은 그런 유물들을 찾아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비교한 책은 이제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또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 그 다음에 사도 도마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하신 분이 이장식 목사님이 이제 저 대구에 있는 조국현 목사님과 더불어서 얘기가 됐던 것이 그 당시에 유의식 장로님이 이제 이 도마 상을 찾아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정학봉 목사님이 저 인도에 가서 사도 도마에 대한 얘기를 아주 세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도마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정리를 한 책이 바로 이 사도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도 도마를 소개한 아주 고전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절품이 있고 이분은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천하셔서 지금은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도 지금 거의 다 지금 절품이 돼 있어요. 몇 권 안 남아 있어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거의 지금 없을 거예요. 저 연 목사님이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다 지금 떨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몇 권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책이 이제 성야화화전이라고 하는 건데 좀 어렵죠. 야화화라고 하는 말은 중국 한자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이란 것인데 이 책은 이경원 목사님 우리나라의 경교를 그 전국 경교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 책은요 우리나라의 옛날에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팥죽 써서 이렇게 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알고 보니까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에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놀랍다 해서 하나하나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너무 신기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생활 속에 이 것을 성경과 비교를 해서 이게 신명기 레위기 법전에 나타난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했네 한 것을 이렇게 사전식으로 만들어서 낸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역작인데요. 굉장히 페이지 수가 뭐 엄청나게 두꺼운 책입니다. 아주 이 목사님이 지금 80이 되신 분인데 이렇게 대단한 책을 만들어내셨어요. 우리 손길문화원 이 책은 우리 손길문화원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번에 3판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여기 구혜숙님이랑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또 헌금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3판을 찍을 수 있게 됐던 책인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들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면서 같이 보면서 순례를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손길 문화원 소개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음,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마는 과연 누군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는요,
도마라는 이름은 원래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랬는데 그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었거든요. 이 폰이 이게 잘 안 되네. 그래서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그 이름의 도마의 원 이름은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원래 도마의 본 이름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라고 도마 행전에 기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1945년에 그 도마 복음서 도마 행전이 나가 한마디라고 한 것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도마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도마가 누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원래 이름이 유다였고 예수님의 셋째와 넷째 동생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쌍둥이 동생이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도마 한 사람만 사도의 반열에 들어왔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오순절 사건이 이후에 11 제자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왜 삼으셨을까?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죠. 생각하고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모임을 갖게 돼요. 그 모임을 가져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을 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는 것과 또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그랬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 그래서 각 나라 말로 12 지역을 이렇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있는 지역으로 각각 가게 되는데 이때 도마는 인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인도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인도에 가는 길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가 인도의 군다포로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역자 아빠네스라는 사람을 부탁을 해가지고 아빠네스가 도마를 만나서 인도로 같이 가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또 출발을 해가지고 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그래서 안디옥을 거쳐서 에데사라는 지역으로 올라왔죠. 요 에데사라는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입니다. 요 상류 지역에서 이게 배를 타고 유프라테스 강을 타서 내려오면 배 타고 내려오면 이 벵골만주 그 지역에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파키스탄에는 인더스 강이 있어요. 이 인더스 강이 남부로 흐르거든요. 여기서 배를 타고 여기 올라가면 지금 네팔 지역, 이게 히말라야 산맥 이 아래쪽에 겐지스 강이 흘러요. 이 겐지스 강을 타고 가서 이곳에서 궁전을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어, 아유타국, 여기가 아유타국이거든요. 여기 아유타국.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 겐지스강을 타고 쭉 오면 끝에가 여기 미조람이라는 지역에 와요. 이 미조람에서 그건 다시 배를 타고 말레이 반도로 이렇게 오게 되죠. 이 말레이 반도에는 이스라엘의 상단들이 솔로몬 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여기 배를 타고
계절풍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와서 우리 김해에 도착하게 되죠. 김해에서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쭉 올라오면 영주까지 배가 갈 수가 있습니다. 영주까지 와서 배가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내려서 배가 여기까지 온 것이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땅 끝까지 왔다 해가지고 41년에 여기 와서 영주에 도마상을 세워놓고 청도를 거쳐서 김해를 지나서 47년에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코스대로 다시 와서 아이타국에 가서 허항호를 갖다 중매를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50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52년에 예루살렘에서 50년에 사도 회의를 갖고 52년에 다시 출발을 해서 여기를 거쳐서 이번에 이쪽으로 건너서 그래가지고 홍해바다죠. 여기가 홍해바다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남인도로 와요. 남인도로 와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돌면서 이 남인도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7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첸나이에서 72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52년에서 72년 동안 20년 동안 여기 7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요 사이에 한 번 더 이러한 루트를 타고 한 번 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도마의 이동 경로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고대 히브리어가 새겨진 이 와당이 발견이 됐어요. 이 시대 고조선 시대부터 히브리어인들의 흔적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한 건데 지금 국립광주박물관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여기 해석을 보니까 여기 글자가 여기 이 와당 여기 안에 있는 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히브리어로 새겨진 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보니까 5잎이 달린 꽃, 5여파가 있고요. 단결 협력하다, 신의 나라 왕국, 들어가다, 한가운데 안으로 가다. 그래서 여기 그 뜻은 5여파와 단결한 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신사원 박사님,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 박사 그리고 히브리어 전문가였던 신사원 박사님이 이렇게 고조선 시대에 히브리어가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단히 놀랍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속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최정고 서울법대 명예교수가 미래한국에 한번 이렇게 2017년 11월 2월호에 이렇게 게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하기를 중국의 카이퐁에는 유대인 회당과 집단이 거주했고 당나라와 교섭이 잦았던 신라에도 유대인들이 온 흔적이 있다. 여기 당나라와 신라가 교접이 잦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신라의 청년들이요. 당나라에 유학을 많이 갔어요, 당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유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당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기독교 국가의 당나라 당태종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성황한 때가 바로 그 당나라 시대인데 당나라에서 공부하려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청년들이 가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신라에도 유대인이 온 흔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학계에는 신라에 페르시아인 아랍인들이 와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페르시아인 유대인, 아라비안 유대인들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약 1500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북
그 경주의 신라 시대 무덤에서 신장 180cm 아주 거대한 인골이 이렇게 굉장히 큰 인골이 발견됐고, 이는 삼국시대 인골 중에 최장신에 해당한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했고요. 이런 이 상이 우리나라 얼굴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이런 그런 상들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경주 원성 왕릉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전혀 우리하고 좀 다른 형상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사자상입니다. 사자상. 사자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자가 없잖아요. 근데 사자상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유대의 상징이 사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있을까? 이것은 이 유대와 깊은 연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야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흔적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토판은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온 토판이에요. 그랬는데 이 가야의 그릇에 보니까 그릇마다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이 글자가 바로 히브리어의 글자의 모습들이에요. 히브리 글자. 이제 김해박물관에 이런 그 토판들 있잖아요. 이렇게 토판들. 이거 그릇들이 깨진 쪽에서 이런 글자들을 하나씩 발견을 해가지고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그릇에 나타나는 히브리 문서.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토판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 문서, 이 글자들과 이 글자들이 다 동일한 이게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울진 봉평비, 냉수리 신라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있는 요 비석이 이제 울진에 있는 울진 봉평비에서 나온 비석이고요. 이것이 냉수리에서 나온 신라비예요. 이 두 비석에는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989년 3월에 경북 영일군 신광명 냉수 1리에서 밭갈이를 하던 이상훈 씨가 에 의해서 밭을 갈다가 뭐가 걸려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이 비석이에요. 이 비석인데 여기에 이제 이제 현재 국보 264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를 잡았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다 하는 기록들을 있다는 것은 다들 몰라요. 근데 이 비석에서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애많이 먹었습니다. 비석 다 뒤지다가 이거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봉평리 냉수리 여기 냉수리 신랍인데 요게 울진 봉평이고 이게 냉수리 신랍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두 군데에 바로 소를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 비문에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소도가 많이 있잖아요. 소도가 있는데 그 소도 가운데 특히 이제 저 청도가 옛날부터 소싸움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소싸움이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 청도에 소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소도엔 도피성이 있었고 도피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는데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도가 옛날부터 소가 유명해서 소싸움이 유명하게 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여기 도마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니까 남해에 보면 이 대구산성이라는 산성이 있어요. 이게 산성입니다. 이 산성인데 이 산성의 모습이요.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쌌어요. 이게 직각으로. 이게 성이 이렇게 직각으로 잘 안 쌌거든요.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쌌는데 이건 완전 직각으로 쌌는데 이 싼 모양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 쌓은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직각으로 쌓았어요. 여기 이제 대국산성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가보면, 참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이 대국산성의 모양이 이게 산성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요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루살렘 시가지 모양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참, 그것도 이상하게 좀 놀랍구나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 올라가서 한번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 대구산성이라고 이렇게 써놔 있어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쌓여 있고요. 네모 반듯반듯 글을 갖다가 주워다가 만져 쌌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이상하게 이 성이라고 하면 여기가 위에인데 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여기가요. 올라가야죠, 이렇게. 근데 이 땅하고 똑같아, 편편해. 그러면 이 성이라고 하면 적이 쳐들어오면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이쪽 땅하고 여기 똑같아요. 평평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게 참 이상하다. 이게 성은 성인 성을 쌓는데 아까 밖에서 보면 직각으로 쌓았는데 올라가 보면 이 자기 몸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장벽이 없다 이 말이 성벽이 이렇게 있어야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쏘는 화살을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쌌을까? 이건 지금 학계에서도 잘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쪽이 이게 성 안쪽이거든요. 성 안인데 성을 이렇게 쌓았어요, 이게. 이게 무슨 성이에요? 그쵸? 이렇게 쌓아놓기만 했어요, 이렇게. 한 바퀴 지금은 제가 여기 앞에 있어요, 이렇게. 예, 한 바퀴 돌고 있는데, 뭐, 이게 여기 조금 높아, 이게 한 단지 이렇게 놓은 거죠. 성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렇게 쌓은 거.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 이게 이런 우물이 있어요, 이렇게 우물. 근데 이 우물이요, 이 우물이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계단식으로. 어, 그 이스라엘의 우물이 어떻게 생겼죠? 계단으로 돼 있어요. 계단. 그래서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우물이 있는데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가고 들어가서 물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우물이고요. 그 다음에요. 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게 야곱의 우물이지.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푸게 돼 있는 우물이고요. 예, 그 다음에요. 여기에 12돌이 있어요. 12개의 돌이. 여기 밖에 요 쌓은 돌은요. 요거는 이렇게 요 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석으로 쌓아놓은 거고요. 원래는 여기 6개, 12개의 돌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있어요. 맞죠? 예, 6개씩 6개, 12개의 돌이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아마 집터가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바로 밑에 여기가 아까 우물이 있던 자리에요. 이 우물이 있고 바로 그 위 언덕 위에는 12개의 돌이 놓여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놓고 그 아래서 기도했는데 이게 도마가 여기 와서 이렇게 12돌을 놓고 기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뭐 생각도 너무 뭐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여기가 도마가 있어요. 도마 마을, 도마 마을. 요 산 아래가 뭐냐? 도마 마을이에요. 도마 마을. 이게 남해에 있거든요. 여기 도마 마을. 여기 동도마가 있죠. 동도마 마을. 여기 도마라고 있고요. 여기 동도마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도마, 서도마가 있어요. 바로 요 위에가 이제 그 산이에요. 그 대국산성 있고 산 아래 내려오면 도마 마을이 있다고요. 동도마 마을, 서도마 마을. 이 동네 사람이 이 도마가 무슨 도마입니까? 물어봐도 몰라요. 여기 도마 학교도 있어요. 도마 학교, 이게 도마 초등학교예요. 도마 초등학교. 도마 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음. 여기 보세요. 도마 어린이. 예, 도마 어린이. 이 도마 초등학교예요. 도마 초등학교. 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이 도마를 말 여기저기 많이 있죠. 이 학교 안에 있는
이게 뭐 창고처럼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이게 왜 도마초등학교 있는 도마초등학교 그렇죠? 도마초등학교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 산 밑에 이런 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도마가 와서 그 대구산성 그 위에서 12개의 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별한 곳이 이게 남해에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에는 이스라엘임을 이제 증거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사만의 이제 마한 지난 변환의 이야기와 유물과 도마의 행적지들을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지산동 고분에서 이런 방울이 나왔어요. 이런 방울이 나왔어요. 이 방울이 만들어진 게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방울하고 여기서 나온 방울이 똑같아요.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아래 거는. 근데 이거 갈라져 갖고 이 한쪽이 동그랗게 만들어진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이 똑같아요. 이렇게 유물이 너무나, 이건 이제 이 지산동에서 발견이 얼마 안 됐거든요. 이런 거 유물 방울들 있는데 이스라엘 거와 너무 같다. 자, 그 다음에 가야의 명칭과 히브리어를 갖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가라라고 하는 말은 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발음을 했기 때문에 이 제대로 똑같이 발음을 못해요. 히브리어로는 이 가라는 말이 키리앗 이런 말도 있는데 성과 성읍, 도시, 나라라는 이름이거든요. 신라의 옛 이름이 게림이라고 그래요. 게림. 근데 히브리어는 키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키림.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김해를 갖다가 구야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가 구야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는 고야나 고이가 있어요. 이거 골짜기에 있는 것이다. 뭐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게 아마 고이나 그러니까 이것이 구야로다가 변천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합천을 다라국이라고 그래요. 합천이 이제, 이 다라라고 하는 말은 이 옥구슬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슬이 많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많이 출토가 되는데, 여기 이제 보이잖아요. 이런 구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로만 그라스가 출토가 돼요. 이 로만 그라스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그릇이 여기서 출토가 됐어요. 그리고 용봉 문환대도 같은 그런 칼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곳이 바로 여기 합천 박물관인데, 히브리어에는 다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다르가 뭐냐면 구슬이라는 뜻이에요. 구슬, 다르가 히브리어네. 근데 여기가 다라국이잖아요. 근데 구슬이라는 그 구슬이 많은 껴서 다라국이에요. 근데 이거다가 히브리어로는 다르가 되었는데 이 합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요. 일본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구슬을 다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그래서 이게 다마나 다라나 다르 이게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이게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게 이런 일들이 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자, 하만은 안나국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만은 근데 안나국, 아라국이라고 안나국이라고도 아라국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안나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아르, 성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신라의 왕 이름을 보면 박격거세라고 부르죠. 네, 이 혁거세라고 하는 게 한자음이거든요. 한자음. 그러니까 이 혁거세가 하키세에서 왔어요. 히브리어 하키세. 왕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유리왕 니사금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니사금. 근데 히브리어는 니사크라고 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왕과 제사장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니사크, 제사장 왕이나 이런 의미로 있고요. 또 네모랑 마리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리간도 말레크라고 하는 말, 멜레크, 말레크 이것도 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백제의 왕을 갖다 어라하라고 부르잖아요. 어라하. 근데 이건 엘라하 또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또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만에 가면요, 박물관에 이게 참 하만 박물관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불꽃 무늬를 불꽃 이 무늬가 있어요. 하만에 불꽃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릇이 전부 이런 불꽃 무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십자가 문양의 항아리가 이런 도자기가 발견이 됐어요. 이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런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발견들이 바로 이 가야 시대에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요 박물관 앉아서 저거 봐라 저거 기독교 거다 그러면 갖다 감춰요. 유물을 갖다가 다음에 가서 보면 그거 없어지고 그러는데 자, 히브리어의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엄마, M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는 M이라고 불러요. 자, 아빠, 아비는 아부라고 부르고, 아비의 아들, 아비아달, 아비가일. 이 히브리어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부, 아비,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예요. 아들을 아드렛이라고 부르는데, 또 벤이라고도 부르고요. 자, 딸은 바달이라고 옛날 우리 15세기에는 딸을 우리 지금처럼 딸로 부르지 않고 바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을 바트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는 바트가 딸이에요. 그다음 형제를 우리 아우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는 아흐라고 부르고요. 하람, 이 꿈을 갖다가 옛날에는 꿈을 하람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는 하롬이거든요. 가야는 키르고요. 이건 키라시라고 하는 데서 온 것이 아닐까. 이게 너무 같은 이렇게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가라 그러면 카라, 갈래, 갈래, 가랭이, 개브라이, 곡식, 고지리, 구멍, 군만이, 나그네, 라켈, 나그리, 네그리, 네가르, 나쁘다, 나블루트, 느발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같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경상도 옛날 사투리들을 조사를 해보면 히브리어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너무. 지금은 이제 이 경상도 사투리들이 많이 사라져 버려서 잘 모르는데 여기 경상도 사람들이요. 할머니들이 말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들이 많이 사라져서 그런데 아까 염동 목사님은 이 경상도의 옛날 사투리들을 모아서 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히브리어고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나라의 절기 풍습하고 이스라엘의 풍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어요. 우리 추석이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초막절 나와요. 초막절이 우리나라 이번에 추석이 우리가 29일 날이 추석이죠. 29일 날이 추석인데 이스라엘이 초막절이 15일 날이에요. 15일, 아니 30일 날. 하루 차이가 지죠. 그리고 이것은 위도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하루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루 차이가. 그게 같은 날인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추석하고 초막도로 똑같이 지내요. 음력으로 이 사람 우리나라도 음력을 지켰는데 이 사람도 음력으로 명절을 다 지켜요. 그 달맞이, 햇불놀이, 명절날 전부 다 움직이고 이게 이제 관광설레 하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이 관광설레 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였다면 관광설레 해요. 이렇게. 이게 모여서 군인들도 모여가지고 손잡고 빙빙빙 돌면서 노래하고 춤추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물동이 이고 가고 물깃는 습관, 맷돌질하는 거, 도리깨질하는 거, 문설주에 양의 피 팥죽 갖다 뿌리는 거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 꽃이에요. 이게 샤론의 꽃이거든요. 인사법은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러죠. 샬롬 같은 말이에요. 또 사람이 죽으면 베옷을 입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대나무 짚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서 울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집안 식구가 뭐 큰 소리로 곡소리가 문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곡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집안 식구들이 지쳐갖고 어떻게 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요? 우는 사람을 불러와, 돈 주고 불러와가지고 그 사람이 울게 만들어요. 그냥 서글프게 울도록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우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해요. 기도할 때 그들은 돌제단을 쌓아요. 돌 위에 쌓아놓고 기도를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보면 성황당 같은 돌 같은 이렇게 놨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미신화가 돼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 이렇게 거기다가 돌 놓고서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습관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과 너무나 똑같다, 너무나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야에서 나온 글자, 이건 히스기야 시대의 히브리어의 글자, 너무나도 닮은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 염동 목사님이 이렇게 히브리어하고 우리나라 가야 시대의 글자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다고 만들었고, 이게 전부 다 동네 복천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새겨져 있는 이런 그릇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종교학자 클라크는 석굴암에 있는 12나한상의 하나가 유대인의 코를 가졌다고. 이 사람의 코가 유대인의 코를 닮았대. 유대인의 코. 한국의 불교 전례사에는 상당수 인도 유대인, 즉 거문 유대인 혹은 부추라고 부르는 불교 유대인이 신라와 백제에 왔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마라난타나 무코자, 이 무코자라는 말이 얼굴 피부색이 검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 고려시대에도 해도 쌍화점이니 회회아비니 하는 서역인들이, 여기 회회아비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이거든요. 이 이슬람 교들이 고려시대에 와서 장사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안 왔겠어요? 다 왔죠. 똑같아요. 그래서 가야인은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가야인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것과 너무나도 닮았다. 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야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온 사람들이 맞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여러 모형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김수로 왕은 누구냐? 이 김수로 왕도 역시 보니까 김수로 왕은 흑해협회는 스키타이 출신인데 이 사람들이 기마 민족이에요. 금세공술이 뛰어나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 나오니까 수구디아인들이 바로 이 스키타이인들이었는데,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종교 행사가 있을 때 그 명절이 되면 이 스키타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 기마 민족들이나 이 육지를 통해서 옛날 비단길 있잖아요. 실크로드를 타고서 온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융합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혼혈들이 일어나긴 했어도 이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의 혈통이 흐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가졌던 오로스 동복이나 기메 동복이나 노인 올라 동복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마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목초가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마 민족이 되는 거예요. 또 많은 것을 오고 가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녀서 기마 민족이 되었고요. 그래서 김수로 왕은요,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늘 신성하다는 말을 했어요. 신성하다. 이 신성하다, 성스럽다는 말은 거듭났다, 성령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나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의식은 도마가 심어준 것도 같지만, 그래서 다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이처럼 여러 모양으로 이 김수로 왕도 이스라엘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채치원이 쓴 성리정전에 보면, 그리고 일본 서기에 가야산신 정경무주와 천신 아비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 아들이 있어요. 정경모주와 천신 아비가지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뇌질줄이고 하나는 뇌질청해라고 하는데 이 뇌질줄은 나중에 이진아시 왕이 돼서 대가야로 왕이 됐고요. 뇌질청해는 김수로 왕이 돼가지고 금관가의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신 아비가지라는 것은 이 아비가 아니에요. 아비케셈. 이 케셈은 또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또 아버지, 아비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제사장이다. 아비멜렉 뭐 이런 것 같이 똑같이 아비가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제사장의 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 왕은 이서국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왕이 된 사람이 김수로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 최치원의 성리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뇌절이라고 하는 말은 니사나 나시, 니사금, 니질금, 지도자나 군주왕, 나시크나 니사크, 뭐 이렇게 제사장 왕, 군주 이런 뜻, 이지나시 이런 것도 전부 다 강력한 병력, 무기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이 히브리어에서부터 비롯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도마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그리고 그는 여기 와가지고 그 김수로 왕한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가야국을 세웠는데 그 김수로 왕한테 이미 원래 이름이 뇌질청해예요. 아까 봤죠? 아까 여기 봤어요. 여기 뇌질청해가 나중에 김수로 왕이 됐다고 최초원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뇌질청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서 김수로가 됐단 말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요 바뀐 얘기가 나와요. 어디 삼국유사에서. 삼국유사에 김수로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이 김수로가 뭐냐? 이 숫자가 머리 숫자 이슬로자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하늘에 처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 뜻이 되기도 하고 수로는 수로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어하고 같은 말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수로가 가해 3월 3일 날 3월 삼진날이죠. 3월 3일 삼진날 그날이 세례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받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3월 삼진날이 되면 강남에서 제비가 왔대요. 복을 가지고 온대. 이 뭐예요? 강남에서 도마가 왔잖아요. 강남에서 남쪽에서 도마가 왔어. 복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머리를 감아요. 이 머리 감는 게 뭐예요? 이게 세례받는 모습이거든요. 세례받는 거. 남자는 목욕하고 이것이 목욕하는 것이 세례받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화전을 구워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이 3월 3일 날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가야국이 탄생한 것을 기념하고 춤지는 기뻐하는 때가 바로 언제냐? 3월 3일 날이었어요. 그리고 3월 15일 날, 3월 14일이 6월절이었고 3월 15일이 무교절 첫날 가야국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3월 15일 날 도마가 그 김수로 왕한테 세례를 주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야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것이 바로 3월 3, 음력으로 3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 손길문화원에서는 매년 3월 15, 음력으로 3월 15일 날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 6회째 드리고 있는데 이 김혜김 씨나 김혜호 씨, 인천이 씨가 바로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제사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지 말고 여기 혹시 김혜김 씨나 인천이 씨나 또 허 씨 있으신 분들은 이 종문에 얘기해서 우리 기독교 국가니까 예배드리는 게 마땅치 않냐. 우리 제사 지내지 말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꾸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기독교식으로 가야는 기독교국이다 하고 외치고 전하는 우리 김혜김 씨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김씨가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주 김씨, 김해 김씨 뭐 합쳐버리면 경주 김씨도 같은 그런 계통이기 때문에 이 김씨가요, 약 1200만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4분의 1에 4분의 1이 넘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신자가 돼버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지, 뭐 끝나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우리 가정마다 김해 김씨 가정하고 연결이 안 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전부 연결돼 있어요, 우리 민족은. 예? 한 가정도 아마 김해 김씨 종문하고 연결이 피가 안 섞인 가정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섞여 있지. 그렇다면 어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예, 우리는 다 같은 한 혈통이다. 이씨든 김씨든 박씨든 최씨든 뭐 하여튼 할 것 없이 다 예? 같은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유태인이 우리는 유태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을지 안 믿을지 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역사의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더라 그거예요. 오늘 허황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허황우 얘기를 못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